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생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죽음의 힘을 정복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성령께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자,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그 다음에 레위 제사장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 차이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 핵심 주제.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키워드.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더 좋은이라는 단어예요. 더 좋은. 영어로 얘기하면 better.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레위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비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히브리서 4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자, 14절 말씀. 자, 14절과 1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거기 14절에도 보시면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시라. 그 다음에 15절에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자, 3장 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 다음에 뭐이신 예수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라. 왜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하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핵심 키워드 단어가 뭐냐면 더 좋은이에요. 더 좋은. 더 좋은. 자, 히브리서 8장 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8장 6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better promise, 그 다음에 더 좋은 언약, better covenant. 그래서 더 좋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의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제 레위 대제사장과 레위 제사장과 예수님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까만 마커 있으면 좀 갖고 오세요. 첫째는 예수님, 그 다음에 레위 제사, 자,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도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첫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 제사장들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 다음 뭐라고 그러세요?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이지만 죄가 없는 제사장이에요. 죄가 없는 제사장. 그러나 레위 제사장들은 다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5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
자,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하루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그런데 그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데 자기를 위해서 드릴 때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백성. 자기를 위해서 드릴 때는 숫송아지를 드려요. 숫송아지.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드릴 때는 수염소를 드립니다. 수염소.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달라요. 자기를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는 수염소를 드립니다. 자, 레위기서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6절 말씀. 자,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 11절 같이 합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거기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에 뭐를 드린다고요? 숫송아지.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5절을 보시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는 수염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대속죄일 날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까?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속죄 제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죄를 속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자기도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구약의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이 죄가 없습니까? 다 죄가 있지. 자, 히브리서 7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보세요. 저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똑같은 대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나 레위 제사장들은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에요. 레위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예수님은 같은 대제사장이지만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에요. 왜? 죄가 없으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같은 대제사장이지만 불완전해요. 불완전. 죄가 다 있어. 죄가.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해서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로 됐어요. 맹세. 하나님의 맹세로. 그러나 레위 대제사장들은 맹세가 없이 됐어요. 맹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맹세가 없어요. 이것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7장 2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자,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레위 제사장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거예요. 맹세. 그러나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은 맹세로 됐습니까? 맹세가 아니에요.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은 맹세가 아니고 첫째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임이에요. 위임. 하나님이 그냥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위임하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삼으실 때 맹세를 하고 예수님에게 제사장을 주셨어요. 맹세하고 맹세.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자, 구약의 시편 110편 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110편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판차를 주자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판차를 주자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냥 단순히 말씀하시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너는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이것은 뭐를 얘기하면 불변성을 얘기해요. 불변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맹세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샤바라는 단어예요. 샤바라는 단어인데 이 샤바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7번씩 반복하여 7번씩 반복하여 약속한다 그런 얘기예요. 맹세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샤바라는 단어예요. 샤바라는 단어인데 이 샤바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7번씩 반복해서 약속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더라도 반드시 지키죠. 사람은 안 지켜요. 예. 사람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릅니다.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시건치 않는 분이에요. 예. 말을 먹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데 한 번 약속해도 약속을 지키는데 여러분 같은 약속을 7번 하셨다. 7번 하셨다. 그게 맹세예요. 똑같은 약속을 7번 하신 거예요. 7번. 내가 너한테 핸드폰 사줄게. 한 번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핸드폰 사줄게. 7번을 얘기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다. 7번씩 완전하게 약속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약속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맹세하셨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맹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제사장 직분이 바뀌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시편 110편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자, 4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그 다음에 변치 아니하시리. 거기 보세요. 맹세하면 변치 않는다. 이게 불변성이죠. 변치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에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자 무슨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불변성 그리고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불변성 영원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한 번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난 다음에 영원토록 그 제사장 직분이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맹세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뀌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좋은 제사장이에요. 더 좋은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은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더 좋은 제사장입니다. 더 좋은 제사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어요. 제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게 아니고 짐승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것도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짐승을 제물로 드린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다니까. 자신의 몸을. 여러분 짐승하고 예수님의 몸하고 같을까요?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제물도 무슨 제물이에요? 더 좋은 제물. 자,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자, 10장 10절 말씀.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자, 시작.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십니다. 거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셨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 자,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온전. 거기 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드렸습니다. 짐승.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자, 12절 말씀. 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됐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 염소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송아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벌써
짐승과 예수님 자신의 몸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 죄가 없으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제물이 아니에요. 3년 된 제물을 드리라고. 3년 된 제물. 자, 히브리서 창세기 15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15장 9절 말씀. 자,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자, 시작.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거기 보시면 3년이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고 있죠. 3년. 3년이라는 말은 짐승이 자라나 가지고 가장 제물로 쓰기에 좋은 때가 3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제물입니다. 짐승은 사람보다 빨리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야생 짐승을 보면 야생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걷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못 걸으면 그건 맹수의 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라든지 들소라든지 아니면 사슴들 보면 태어나자마자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자라지 않습니까? 3년이라는 기간은 뭐냐면 제물로 쓰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가장 좋은 때. 그래서 3년 된 제물은 이것은 완전한 제물을 가리킵니다. 완전한 제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됐어요. 제물. 그런데 예수님은 몇 년 된 제물일까요? 예수님은 몇 년 된 제물입니까? 3년 된.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에요? 3년이기 때문에 3년 된 제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에서 얘기하는 3년 된 제물은 이게 궁극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제물이에요. 여러분, 짐승보다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물. 자, 네 번째로 자신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를 빌어요. 짐승의 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셨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피를 뿌리고 짐승도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을 잡아서 피를 7번 뿌립니다. 7번.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짐승의 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건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먼저 9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9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자,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자,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자,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 자, 보세요. 짐승의 피는요, 짐승의 피는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서 몸만 정결시켜요.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에게 피를 뿌리게 되면 몸만 정결하게 돼요. 몸만 정결하게 돼요. 그런데 몸만 정결하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과 양심은 깨끗함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짐승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를 졌는데 짐승은 한참 낮은 존재 아닙니까? 인간보다 한참 낮은 존재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인간보다 한참 낮은 짐승의 피를 뿌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그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는 우리 육체는 정결케 할 수가 있지만 그것도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 지나면 다시 또 뿌려야 돼. 왜냐하면 대속죄일이 1년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염소의 피를 갖다 뿌리게 되면 백성들이 1년 동안 육체는 정결함을 얻지만 마음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죄는 사라지잖아요. 그냥 육체만 의식적인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요. 근본적으로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짐승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하고 어떤 피가 더 좋은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더 좋은 피죠. 예수님의 피가 더 좋은 피, 더 좋은.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 없애지 못하고 의식적인 부정에서 육체만 정결케 합니다. 그것도 1년이에요. 1년 지나면 또 피 뿌려야 돼. 또 1년 지나면 또 피 뿌려야 되고. 그런데 마음과 양심 속에는 죄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지 못합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거기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양심이라는 말은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그 얘기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무슨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고 내가 영혼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뿌렸던 짐승의 피는 그냥 육체적인 정결만 가져옵니다. 마음속에, 영혼 속에 남아있는 죄는 제거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은 1년,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돼.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어요. 단번에. 그러나 레위 제사장들은 반복해서 드립니다. 반복해서. 자, 히브리서 10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먼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자, 시작.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11절 말씀. 자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주의를 없게 하지 못할 것이. 거기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그 다음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러니까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내버렸어요. 한 번으로. 그리고 여기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자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 보세요. 제사장은 매일 어떻게 했다고요? 서서 섬겼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들으심으로 앉으셨어요. 이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자 12절 말씀. 자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뭐 하사? 앉으사. 여러분 서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사가 끝났다는 얘기,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안 끝났다. 그래서 이 제사는 무슨 제사냐면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7월 10일 속죄일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자체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여튼 뭐 7월 10일이 돌아오면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한 번으로 딱 끝내버렸어요. 한 번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앉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사가 끝났다. 그래서 이 제사는 무슨 제사냐면 완전한 제사다. 아니 끝났으니까 앉지. 안 끝났으면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제사. 근데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낸 마지막 제사입니다.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 제사 가운데서 마지막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죄졌다고 해서 무슨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안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번에 그냥 끝내버렸어. 자 히브리서 10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자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신약시대에 우리가 죄졌다고 해서 무슨 염소라든지 아니면 수송아지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잡아서 피 뿌립니까? 그 제사 안 드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렸던 그 제사가 마지막 제사라니까. 그냥 예수님은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드리고 또 서 있어. 왜? 1년 지나면 또 드려야 되니까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제사가 안 끝나. 그러니까 그 제사 자체는 뭐냐면 제사는 드리는데 이게 불완전해. 나사 하나가 빠져있어.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드리고 앉아버렸어요.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마지막 제사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말씀을 전하는 이게 제단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제단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제단이 아니에요. 마지막 제사, 마지막 제단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마지막 제사이고 십자가는 마지막 제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선포하는 이곳은 제단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강단이에요. 강단.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강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제단을 쌓고 그런데 그것은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마지막 제단이라니까. 그리고 끝내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제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제단이 되어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는 강단이에요. 강단. 무슨 말인지 알았죠? 십자가 마지막 뭐라고요? 제사이고 마지막 제단이 마지막 제단.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위해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죄를 영원히 해결했어요. 그러나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은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피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짐승의 피는 몸만 정결케 합니다. 몸만. 그리고 양심과 영혼 속에는 죄가 남아 있어.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자,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한. 거기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죄를 영원히 해결했다. 영원히 해결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해 버렸어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했다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의 죄만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과거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히 해결한 겁니다. 영원히. 만약에 앞으로 지을 죄 해결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해결한 게 아니지. 그러나 짐승의 피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애지 못해요. 그냥 육체만 정결케 하는 거예요. 육체만. 그래서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제사예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 돌아오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몸만 정결케 하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는 죄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1년 지나면 또 뿌려야 돼. 또 뿌려야 돼. 그러니까 이 제사 자체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불완전하다 그 얘기예요. 불완전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내버렸거든요. 한 번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속죄 제사입니다. 완전한 속죄 제사. 자,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자, 시작.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자,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말씀.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자, 시작. 됐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완전한 제사였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온전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영원한 기업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기업이 뭘까요? 영원한 기업. 이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은 천국. 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자, 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뭐를 있게 하시나니?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근데 그 기업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가나안이에요.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기업, 천국은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아야 기업을 받지.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반복 계속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있는 기업,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은 일시적으로 주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기업은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슨 기업을 받느냐? 하늘에 있는 기업을 받습니다. 아멘. 네. 자, 히브리서 7장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말이죠.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자,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마지막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냥 죄만 없애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기업이 바로 하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기업을 주시려고? 하늘의 기업,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아니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짐승 피를 뿌려가지고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냥
그냥 육체만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것도 딱 1년 유효기간 1년 지나면 또 해야 돼 계속. 죄는 계속 남아 있어요. 우리 영혼과 양심의 죄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다. 새로운 대제사장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별다른 대제사장을 보냈는데 레위 계통은 안 되니까 멜기세덱의 판차를 주던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뿌린 겁니다. 짐승의 피는 안 돼. 그리고 인간의 죄를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은 더 좋은 제사장이에요. 더 좋은 제사장. 할렐루야. 구약의 대제사장 가지고는 안 돼.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임시 방편으로 한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여러분이 이 사실만 깨달으면 히브리서 90%를 다 이해한 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그것도 레위 계통이 아니라 왜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구약이 레위 제사장 가지고는 안 되거든.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근본적으로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가 인간의 속죄를 위한 마지막 제사예요. 그 십자가에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뿌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한 번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냥 싸울 때 어떤 사람 막 여러 번 쳤지만은 상대방이 안 쓰러져. 근데 예수님은 딱 한 방 쳤는데 쓰러져 버린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한 방 쳐버렸는데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기업을 약속하신 겁니다. 왜?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땅에 있는 기업, 가나안 땅은 약속할지 모르지만 천국 기업은 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별다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약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짐승이라는 제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 천국 기업을 약속하시고 또한 천국 기업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시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